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편입니다. 시편 12편은 성경의 중앙에 있다는 것, 구약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있는 글입니다. 앞에 뭔가 있었었고, 뒤에 또 뭔가 있겠죠. 신약이 있겠죠. 이건 구약이니까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시편 12편의 내용을 알려면 앞에 뭐가 있었는가, 뒤에 뭐가 올 것인가를 양쪽 양면추보 다 뽑아내야 돼요. 그 학교 운동회 할 때 사람 위에 사람 올라가고 사람 위에 올라가고 있죠. 그럴 때는 제일 위에 돋보이는 그 한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양쪽에서 받쳐줘야 되듯이 시편에 담겨 있는 내용을 알려면 현대인 우리가 직접 시편에 다 왔으면 안 되고 양쪽에 걸쳐 있는 것을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사람 피라미드 있잖아요. 사람 누구 있고 누구 있고 이러면 제일 위에 하나 사람 올라갔듯이 여기 밑받침이 없으면 위에 있는 사람이 돋보이질 않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시편 오늘 12편 하는데 여기 이거 창세기 있고 여기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예수님 있다면 시편은 여기 중간에 있거든요. 시편 12편의 내용을 알려면 내용을 우뚝 섞게 하려면 이쪽 내용과 이쪽 내용을 거쳐서 이렇게 올라와 줘야 이 내용이 펴져 나오는 겁니다. 내용이. 그러면 앞에 있는 이야기를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 여기 시편 12편에 나온 내용이 악이에요. 선이 아닌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에 이야기하려면 창세기 3장에서 그 주님께서 아담의 그 아담 하와의 치마를 벗기고 거기에다가 뭐를 만들어 주셨다 하면 가죽옷을 만들어 줬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 이것과 해서 악을 연관시킵니다. 가죽옷을 만들었다는 말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누가 개입했다 하는 하나님의 개입의 흔적이죠. 가죽옷을. 가죽옷을 만들었다 칩시다. 여기 하나님이 개입한 거예요. 그러면 인간을 아담이 하와 인간을 직접 상대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내 영향력을 타인에게 직접 가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개입이기 때문에. 개입하려면 가죽옷을 강제로 벗기고 개입해야 돼요. 그러나 가죽옷은 강제로 벗길 입장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집어넣었기 때문에. 자, 이 가죽옷을 하면서 뭐를 대체하냐 하면, 그 인간의 무화나무로 만든 그 인간의 수치스러움 없다 해서 옷을 만든 그걸 대체해서 하나님이 개입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공식 하나 나왔죠. 하나님의 개입은 반드시 뭐를 겨냥한다? 인간의 수치스러움, 인간의 약점을 겨냥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이 결합한다는 것은 장점과 결합하지 않고 대단한 강점과 결합하지 않고 인간이 뭘 결합하겠어요? 인간이 숨겨놓고 싶은 아무것도 은밀하게 감추어 놓고 싶은 것과 하나님은 개입하는 거예요. 약점이 구분하는 거예요. 나의 약점이 나를 구분하는 거예요. 교회처럼 장점 내셔야지 마시고 기도 자랑, 헌금 자랑 하지 마시고 약점과 결부되어 있는 겁니다. 약점과. 그러면 이 시편이 오기까지 모든 사람은 이 과정을 하나님의 개입의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은 약점이 있음을 뭐로 티를 내냐 하면 나는 이렇게 장점이 있습니다로 통해서 자기의 약점은 꽁꽁 뒤로 숨겨 놓았습니다를 티를 내버리는 겁니다. 영웅주의죠. 바벨탑도 그 중에 하나고 대단한 거. 그것을 이 가죽옷의 원리가 바로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두 자식들이 두 표로 나눠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우리 아버지 노아는 영웅이다. 아니다. 싸움이죠. 노아
노아에 대해서 노아가 술을 먹고 하체를 벌거벗고 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개입이 어떤 식이냐면 하나님의 개입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그걸 덮어주는 식이죠. 수치를 노출시키고 첫 번째 단계 수치 노출시키고 그것을 덮어줌으로써 네가 하나님 없이는 네가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적입니다. 그 일을 했던 것이 야벳과 셈과 야벳이 그 일을 했어요. 자식이 두 편 나옵니다. 그 반면에 함과 그리고 그의 아들 가나안은 그것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얼레리 꼴레리 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아버지는 나보다 못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셈과 야벳은 인간을 직접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와 나 사이에 집어넣을 게 있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지만 주께서 덮어주는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의 의미다. 그래서 야벳과 셈은 그 정신을 계속 확장시키라고 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의 의미는 뭐냐면 동일한 질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이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만들면서 축복하심에 새들이 늘어났고 축복하심에 짐승이 늘어나돼 있죠. 축복이라는 확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꾸 번식하고 커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아기를 못 놓으면 이거는 저주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아기가 있으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확장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 질적으로 인정받는 질은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가 되는 그것의 확장이죠. 아무나 확장되면 안 되는 거예요.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는데 반면에 함과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받는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너 같은 성질의 것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종착점에 이르게 되면 뭐예요? 지옥되죠.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성격과 성질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사람의 구원은 환경이 결정하는 것이 본인의 행함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어느 소속이냐고 그게 구원되지. 네가 얼마나 개인적으로 잘났느냐를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우천 강의에서 강의해놓고 제목을 이렇게 붙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호주머니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주머니. 좀 친근하지 않습니까? 할아버지의 호주머니. 할아버지의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동전 몇 개.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안을 하나 호주머니라면 그 호주머니 안에 달랑달랑 소리 나면서 그 안에 들어있다는 이유 때문에 의인되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우리를 고층건물을 올려주듯이 예수님이 우리 엘리베이터가 되고 우리는 그 안에 들어있을 뿐이죠. 예수 안에서. 그 예수 안이라는 그 내용이 구약 때부터 조금씩 그 구체화, 이 땅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하늘에서 밧줄을 내려서 잡아 당기면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구조는 하늘나라에서 성사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죄가 없기 때문에 성사되지 않아요. 원래 하늘나라가 악마가 있었는데 전투에서 져가지고 악마가 어디로 내려가면 하늘나라에서 땅으로 내려왔어요. 땅으로 내려왔으니까 악마를 붙잡고 싸우지 않으면 거기서 악마에서의 구원도 무의미하기 때문에 악마 따라서 주님도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밧줄 가지고 어디에 떨쳐가지고 건져서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악이 완전히 관영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의 구원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점이 아니고 장점이 아니고 약점. 잃어버림. 그리고 좁은 길. 자기 부인. 이러는 거예요. 위대하고 성공하고 크고 승리하는 이런 게 아니고 정반대로 같은 거예요. 크고 위대하고 잘난 것 같으면 누군들 예수님을 누군들 안 믿겠어요. 다 믿지요. 그러나 십자가의 의미는 다 떠났다는 사실. 다 떠났다.
기껏 옆에 붙어있는 강도 하나 붙어있고 남 12제자마저 다 떠난 거죠. 외롭죠. 다 가버렸죠. 아무도 나를 이해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아무도 없었다. 그게 아무도 없다는 말은 누구도 내 구원의 일에 보탬되는 존재는 있을 수 없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성사하는 데 있었어요. 도움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다. 이게 십자가예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돌판을 깨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무도 내가 산 위에 올라가는 진정한 내 산에 올라가서 만나야 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저 산 밑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예, 그들은 애굽에서 가져온 금심선, 그 황소소를 자기의 가진 금가락지, 재산을 팔아서 형상화시킨다는 거예요. 신을 형상화시킨 거예요. 금가락지 던져뜨리면 나오는 것은 바로 금소였어요. 이 금소를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하면 교회죠. 그들이 재산 바치고 허시시간 바쳤다 나오는 것은 멀쩡한 고딕식 건물의 교회였던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우상 될 요소가 싫어. 뭘 바쳐야 수리가 되지. 꼭 집으시네. 목사님 전략은 이렇습니다. 믿을 걸 믿어야지. 왜 이런 전략을 해요? 믿지 말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계약이 돌판이 깨졌다는 말은 계약이 성사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모세가 계약이 성사될 수 없다. 계약은 인간 쪽에서 성사될 생각은 아예 없다. 그러니까 쉽게 깨어진 돌판을 다시 만들었다는 것은 아무리 돌판에 식gem이 있더라도 산 밑에 너희들은 지킬 수 없는 조항이라는 뜻이에요. 지켜서 계약이 성사되는 법은 앞으로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 지켜서 구원받는 사례는 천국에서는 아예 없는 거예요. 천국에는 아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변호사 있을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대표로 이제 천국이 뭐냐 구경하러 갔지요. 변호사에서. 그때 엘리야, 모세 갑자기 등장했고 베드로가 하는 속내를 그대로 보여줬어요. 여기가 좋다는 겁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초막사슬 짓고 여기가 한 분석 분양해 드리고 우리는 그냥 앉아서 구경만 해도 그걸로 족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들은 천국이라는 것을 엄청나게 베드로가 오해를 한 겁니다. 그 엘리야 모세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실 일을 마저 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 신분, 해보다 더 빛난 얼굴의 신분자가 산 밑을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누가 기다리냐 하면 엘리야 모세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엘리야 모세가 함께 있다고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 모세는 예수님이 하는 일에 맞아 이루어져야 엘리야 모세가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거는 뭐냐, 엘리야 모세가 함께 있는 것이 함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게 되고 자기 죄를, 그들의 죄를 다 해결해 주는 조건 아예 그 사람 함께 있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여기 조사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하고 이야기한 이야기 내용이 나와요. 누가 보면 7장에 보면 그게 뭐냐면 주님 빨리 죽으셔야 됩니다. 엘리야 모세에서 그 세분사 밑에 베드로 이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이게 세분사 이야기 예수님 빨리 죽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모세 엘리야가.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셔야 되지 않았습니까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죽으셔서 감사합니다는 말을 이미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기 전에 먼저 주께서 먼저 알아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아무도 주님의 구원에 관여한 바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처럼 이
그래서 가죽옷이라는 이 의미가 언약을 속에 들어가서 언약이 이동하면 같이 거기 타고 계속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동하면서 우리는 지금 10편에 도달되어 있어요. 그러면 10편에 도달되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악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기 12장 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각 거짓을 말하며 아첨한 입술과 두 마음을 말한도다. 예, 그렇게 돼 있죠. 거기 보면 이게 이제 이 세상이 별로 좋은 세상이 아니다 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고 또 이제 오해하기를, 그 12장 8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8절 10편 12편 8절.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데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날뛰는도 있어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아진 중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도다. 이렇게 있어요. 네. 처처에 곳곳에 있다.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이 시편 10을 보고 오해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성경대로 세상에 악들이 참 많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악이 없어요. 없다. 악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악이 없어요. 왜냐하면 악마가 이 악을 없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악의 보편성 또 악의 평범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을 600만 학살을 할 때 지시는 히틀러가 했지만 그 밑에 있는 수장이 그 600만인을 다 치렀어요. 뭐 아이나인가 뭐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전범 재판을 했을 때 거기에 뉴욕 타임즈 기자로 참석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한나 아렌트라는 그 유대인 기자가 여자 기자가 거기에 참석해서 재판을 참관하면서 뭐라고 썼냐 하면은 악은 없었다는 겁니다. 아주 제대로 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600만을 죽이든 800만을 죽이든 그 사람은 시킨 대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 가장으로서 충실했고 자 공무원으로서의 아주 착실한 사람이에요. 이 개인적으로 봐서 굉장히 평범해요.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 자리에 갔을 때 우리도 그걸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우선은 다를 게 없는 게 똑같은 거예요. 악의 평범성.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세상 전체가 악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예, 범죄자는 있지만 그건 처벌하면 되니까 다는 범죄자가 아니잖아. 다는. 예, 간혹 갔다가 남편 죽이고 하는 그런 여자 있지만 예, 간혹 있어요. 간혹. 예. 아니, 남편이 아내 죽인 사례가 많아요. 아내가 남편 죽인 사례가 많습니까? 그쪽이 많습니까? 예. 남편이 아내 죽인 사례가 많고, 그리고 남편이 아내 죽인 사례도 전체 몇 퍼센트가 몇 퍼센트 안 돼요. 치안이 잘 보장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점점 그 숫자가 줄지요. CCTV가 우리나라 제일 많은데, 많이 있는 곳에는 그만큼 치안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이 세상에는 악이 어쩌다가 생기지, 보통 사람들은 악을 싫어하고 악을 저지르기를 원하지 않고 선하기를 원하며 남한테 좋은 인상 받기를 원하고 훌륭한 이웃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면 그걸 이제 악의 보편성이 약하는데 악을 갈로에 집어넣읍시다. 집어넣으면 세상은 그냥 뭡니까? 세상은 그냥 보편적이고 평범해요. 따라서 세상에서 악이 세상은 선하기 때문에 악이 있다면 저기 악이 있네 라고 대박 이게 도드라지게 뉴스에 막 나요. 뉴스 시간에 막 나오고 하거든요. 이게 정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세상이라 하는 것은 선한 것인데 가끔서
인간이 일상, 연약한 인간이 일상, 가끔씩 악을 저지르고 범죄가 생긴다. 이게 그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세상이 이꼴 악이거든요. 세상 자체가 악이에요. 이게 어느 게 이상해요? 성경 내용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악이 처처에 올라온다는 말은 온천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유황 온천에 가면 온천인데 쉬지도 않고 뻘뻘뻘 올라오잖아요. 그거 표현이 그거는 얘기 나와요. 그 쉬지도 없이 악이 계속 뻘건다는 말은 온천 자체가 가만히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전체가 뭐다? 항상 악을 질 수 있는 악으로 덮여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느 쪽이 우리 가슴에 마음에 와닿냐 하면 세상 쪽의 이론이 와닿아요. 평생을 살면서 파출소 하면 안 간 사람도 많아요. 예, 그게 더 많을걸요. 물론 전과자가 되지 않으면 국회의원 안 되는 이 시대에 예, 그냥 너무 평범한 살았다나마는 이게 출세할 의지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은 평생에 파출소나 경찰서 하면 안 가보고 간 사람이 있고 그러나 이제 뱃가에 건너서 일가친척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요. 뭐 큰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예비군 훈련 빠졌다든지 잠시 경찰서 풀러가지고 벌금 내고 뭐 그런 경우는 또 예견되잖아요. 사람들이 선하기 때문에 세상을 떠날 생각을 안 해요. 네. 세상에서 희망을 봅니다. 세상 희망을 봐요.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 낳았는데 아들이 맨날 막 사고치면 정말 인연 끊고 싶죠. 그러나 애가 가끔씩 이게 한무서 담배 피다 걸린다든지 이렇게 가끔씩 한다면 그 애를 포기를 못하고 계속 희망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상해요. 그러다가 우리는 시편을 좀 해석하려고 들게 처치에 악이 있다는 말은 도저히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믿으라 하는데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성경 내용 쪽쪽 우리는 못 믿어요. 네, 우리는 이미 다른 환경에 걸쳐있기 때문에 그 환경의 일부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평가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우리는 한 통성이에요. 같이 있어요. 세상이 원하는 것도 내가 같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친근합니다. 굉장히 친밀해요. 영어로 렐레티브, 일가친척이에요. 그들과 우리를 따로 둘 수가 없어요. 감정이입이 곧잘 돼요. 감정이입이. 어디 성경 내용이 거기에 끼울 틈이 없어요. 주님께서 인간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이 납득이 안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착한데 하나님을 버릴까? 이러고 있어요. 예. 인간이 얼마나 착한데 왜 하나님을 그럴 리 없다. 아마 그들이 예수님께서 제대로 몰라서 그렇겠지. 그게 지식이 충분치 않아서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이가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성경 공부 더 한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고 저보다 단절됐다는 겁니다. 단절돼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죽옷을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입힌 것은 하나님의 계획 없이는 나와 상관없는 존재다. 그게 인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상처 같은 것. 그 상처는 어떤 상처냐?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 아담 이후부터 인간은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그 증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6장에서 뭘 자랑하냐 하면 그 단절된 걸 자랑하죠. 내 안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단절되었음을 자랑하고 자기 그 단절성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내가 있던 그 세상은 나와 단절되어 있고 나는 그 세상과 단절되어 있다. 다시 해봅시다. 인간은 환경 속의 인간이라 했죠. 그런데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사도 바울은 그 환경 속의 인간이 아니고 환경 밖의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돼요. 한국말로.
왜 떨어진 상태? 왜 떨어져 있다? 무엇과 내가 속해 있는 세상과 내가 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완전히 따로 떨어져 있다 이 말이죠. 외롭게 떨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이 이래도 믿을만한 책이에요. 어려워도 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다. 불가능한 책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일부 속에 있어 일부면서 세상 좋기 때문에 세상을 포기 못하는 이런 마음 상태 가지고 감히 겁없이 성경을 보고 믿고자 한다는 그 태도 자체가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세상 자체가 아니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불렀고 공사하고 그 마감으로 뭐 하냐 하면은 보드라운 모래에다가 시멘트 발라서 위에서 그 뭐고 콘크리트로 깨끗하게 미장하잖아요. 예. 손 있죠. 이렇게 손처럼 생긴 거 가지고 쫙 밀잖아요. 네. 예. 도돌도돌한 게 안 닿도록 매끈하게 들어. 아울을 가지고 완전 이거 공사를 해버린 거예요. 마감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감재 있는 그 안에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한테 도움되면 자기의 본성과 일치되면 그건 선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를 해꾸지 하면 악으로 그렇게 규정을 해버린 상태예요.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규정한 상태에서 성경을 보고 뭘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럼 믿지 하고 들다 봐야 전부 다 왜곡된 해석밖에 안 나와요. 해석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12제자와 예수님은 12제자 당시에 왜 떨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12제자를 왜 붙여줬냐 하면 12제자는 우리가 주님한테 오해하는 그 오해를 위험없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을 대변자로 세워서 다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일반적인 악의 보편성 안에 그게 악이 나쁜 생각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가,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는가를 12제자가 다 이야기 다 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 주님하고 붙어 다니면서 스승과 제자로 붙어 다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라가 곧 나의 나라라고 오해한 사람이 누구였지요? 베드로였죠. 베드로는 제자 중에서 어떤 제자? 위치가 수제자예요. 제자들의 마음을 대표하는 거죠. 차라리 솔직하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서 우리는 3년 동안 헛짓했다는 걸 노골적으로 드러낸 제자가 있었으니 그 사람 이름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수익 계산에서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그 돈 30냥이나 건지기 위해서 팔아놓은 거죠. 30냥이나. 분하면 무슨 짓을 못해요? 예. 속았다는 느낌 들면 무슨 짓을 못합니까? 죽여버리죠. 얼마 전에 남편 죽인 여자가 왜 죽냐 하니까 남편이 전 남편을 왜 죽냐 하니까 자기를 선포게 하려고 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선포게 해가지고 시체를 갈아 만들어 쓰레기 죽이다 와가지고 예. 제주도 바다 버렸다 하다가 지 마음대로 막 해가지고 했는데 욕할 게 아니라 여러분 성질을 아는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예? 성질 잊어 뭔들 로미즈 뭔들 해요. 성질 아는데 뭔들 못하겠어요. 예, 화나는데 전 남편도 문제 진짜 그 여자 말대로 성폭행 전 남편 아내를 실패했다면 그 전 남편도 진짜 무지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자로 본 게 문제. 여자는 여자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여자는 사람이에요. 남자 여자는 일시적인 외향이고 외향.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에요. 사람을 보지 않고 여자로 본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꼬레 남자라고. 꼬레. 남자 여자 결혼한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을 결혼한 거예요. 처음에는 남자 여자 결혼한 것처럼 보이죠. 애 하나 놓고 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두 사람 모여서 결혼해. 두 사람이에요. 남자 여자 없어요. 결혼해놓고 여자가 있느냐? 자기 부인 바깥에 여자가 있죠. 자기 안에 이미 여자가 없어요. 이 가족끼리 와이카니까 아내는 사람이지 남자 여자가 아니답니까?
남자 여자는 짝짓기를 하기 위한 매혹이에요. 미혹거리예요. 그 상세한 내용은 이번 수련에 나옵니다. 네, 처녀가 잉태하여 그 대목을 설명할 거예요. 아가의 주제는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이지. 아가의 그 내용에 이번 수련회 참석한 아가 내용을 보셨죠? 거기 보면 제가 놀라는 것은 어떻게 그 솔로몬의 아내, 솔로몬의 여자가 늙을 것을 왜 솔로몬은 생각을 못하고 있느냐 하는 그게 빠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사랑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름답다고 극찬하는데 그 아름다움은 시간을 이기지를 못해요. 근데 아가에 나오는 아름다움은 시간을 이겨요. 시간을 무시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따라서 인간 자체가 자기 자신을 자기가 스스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악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악마처럼 되는데 악마가 뭐냐면 끊임없이 자기를 스스로의 가진 재료를 가지고 날마다 재구성하고 있는 게 가짜지요. 근데 어떻게 그 악마의 그 인간들은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매일 아침 직장에 나가면서 매일같이 하는 것은 자기가 새로운 사건과 사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새로운 재료를 투입해가지고 자기가 진짜 자기 자신을 이상화하면서 구상을 다시 한번 만들어가고 또 수정하고 조립하고 만들고 매일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 다듬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규정, 너는 악이라는 말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을 게 있느냐? 없어요. 어떤 사람 말을 하나님 말씀 믿고 성경 믿으려고 보니까 믿을 것도 있지만 못 믿을 것도 있더라 하는데 그건 애초부터 믿음이라 하는 것은 전부 다 한꺼번에 다 믿게 돼 있는 선물로 받지. 일부는 놓치고 일부는 안 받고 이런 것은 지가 구성하면서 자기 잘남을 위해서 믿음이라는 걸 보조로 구성하기 위해서 만든 보조적인 믿음이지 선물로 받은 믿음은 아니에요. 선물로 받은 믿음은 내가 내 구성하는 것을 주여 망쳐 주시옵소서 이래 나와요. 우리는 내가 내 구성을 수습시킬 수는 없어요. 하루의 일과가 그거니까 사람의 목적이 그거니까 수습시킬 수 없지만 매일같이 그것이 무의미하고 허망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옵소서라는 그런 식으로 주님과 관계되어 있죠. 왜냐하면 내가 나를 구성하면 내가 한테 그게 잠식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약점으로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약점이 아니고 잘난 것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 성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악의 보편성, 이제 중요한 거 했죠. 악의 보편성과 악의 평범한 것. 누구나 평범한 사람은 누구나 얼마든지 악인이 될 수 있다. 하나님한테는 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악의 평범성만 이야기했는데 그것과 이 말씀, 처처에 악이 횡령하는 말씀을 하게 되게 되면 뭐냐 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 악은 이 세상에 없다. 예. 통계적으로 약간은 있겠지만 그거는 체포하고 가두면 되니까 악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면 악은 어디 있느냐? 악은 나타난 주님에게만 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또 선지자나 또 아벨이나 가인에게 죽었던 아벨이나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악은 새삼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해요. 저게 악이었었어? 이렇게 새삼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악은 뭐냐면 상대적으로 나의 잘남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보다 못한 것을 주변에 깔아두기 위한 하나의 장치, 배경으로서의 악이에요. 악한 놈이 있어야 내가 상대적으로 잘났잖아요. 꼭 MT거나 청년들 미팅하고 소개팅 할 때 못난 못난 친구를 데려가가지고 상대적으로 자기가 얼마나 이쁜가를 보이는 작전을 꾸민다고 남자들이 그렇게 착각들을 하고 근데 착각이지 진짜 저건 안 물어보시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꼭 일이 성사돼야 되는지, 못난 친구를 데려가서 자기가 돋보이게 만들어서 남자로부터 간택받고자 하는 의도, 이 동물의 짝짓기 본능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20대 이야기지 30대는 백날 그런 작정도 안 됩니다. 30대는 그 다음부터는 현실적으로 돈 얼마 벌어요 뭐 이게 되지 뭐. 그 상대적인 뭐지 미묘한 차이의 그 미인 그건 뜯어 고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방금 제가 뭐 썼지요. 이 세상 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은 언제 악을 생각하냐면 내가 상대로 돋보이고 싶을 때 내가 과연 이거 뭐 인간 제대로 사는 거야 하는데 뭐 남편 중에 여자 내가 나는 괜찮은 쪽에 속하는구나 확인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영화 같은 게 있거든요. 굉장히 쫓기는 살인자인데 내가 차 타고 가다가 타이어 펑크 났는데 타이어 한대 목사가 예배 바쁘다고 빨리 가버리고 집사가 예배 바쁘다고 빨리 가버리고 불교 신자 또는 여호와 증인이 와가지고 뭘 도와드릴 걸 할 때 누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단의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인간은 자기에게 도움이 줄 때 그걸 선으로 보는 겁니다. 남들이 욕해도 나는 너를 욕할 수 없는 사태일 때 그 정도로 나는 귀하니까. 나에게 예를 다 했어요. 예를 갖추었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낙원에서 쫓기는 입장이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처방된 입장에서 갑자기 자기를 충전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나에게 예를 갖추었어요. 인간의 존엄성이 나죠. 예를 다 하라는 거예요. 누가 3살 먹은 아들이 2살 먹은 아이가 얘가 어릴 때는 기저귀 다 가라 이제 기저귀 다 하고 다 해도 좀 컸다고 이제 지가 알아서 소변 보고 한다고 아빠 엄마 내한테 함부로 대하지 마소 이래 나오더라. 참 아빠 엄마라는 이유 때문에 내 영역에 함부로 노크 없이 들어오지 말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자의식이라 해요. 그걸 상상적자 이상자라 하거든요. 이상하게 내 모습을 누구한테 배우느냐. 아빠한테 기껏 배우는 것이 뭐냐. 아빠는 독립적이고 엄마도 독립적이고. 그러면 내가 배울 것은 나도 독립적이고 그 인간이 배울 것은 그것밖에 안 배운 거예요. 나는 최고다는 거. 그걸 배운 거예요. 그런 인간이 어디를 가요? 천국을 가요. 아유. 어떻게 하면 우리 애가 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복음은 단절된 상태에서 주님 쪽에서 십자가를 성령을 통해서 앞장 세울 때만 구원이 돼요. 성령이 왔을 때 우리가 성령이 왔다고 말은 맞지만 성령이 왔다고 하지 말고 주님의 환경이 왔다고 보면 돼요. 주님의 환경이. 근데 성령이 덮치게 되게 되면 우리는 이 사람이 졸지에 세상 전체가 악이라는 암흑이 발생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담과 환경이 성령을 통해서 그대로 택배로 우리한테 덮치기 때문이거든요. 성령이 오게 되면 특징이 뭐냐 하면은 분야가 깨어집니다. 분야가 깨어진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저도 이번에 한인 독일에 가서 한인교회 갔습니다만은 그 교회 왜 갔습니까? 이렇게 누가 묻길로 제가 집사 체험하러 갔습니다. 오랜만에 목사 말고 강단에 선 사람 말고 집사 평신도로서 교회에 참석했을 때 어떤 태도가 됐을까 경험하러 갔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집사가 되어서 교회 아현교회입니다. 이거 원래 교회 아닌 게 아니고 원래 교회인데 이제 빌려서 시간당 돈 주고 빌려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참석을 해보니까 11시부터 그때 어린이 주간 특별회가 11시부터 12시 반까지 했어요. 애들 율동하고 하는 걸 내가 카메라 다 찍어 왔습니다. 역시 사진보다는 동영상이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그 소리 같은 게 다 들리기 때문에. 사진은 소리가 없잖아요. 그 체험이 살아나질 않아요. 11시부터 12시까지 딱 참석하고, 자, 집사 체험이 뭐냐, 평소 체험이 뭐냐, 요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한해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요 시간부터는 내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래 들어야 돼. 이게 분야가 돼요. 예. 교회 가는 교회 분야하고 내 나름대로 내 직업 분야하고 이게 분야가 칸막이처럼 이렇게 서랍처럼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평신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만 주님이 있고 자기는 주님이 없어요. 좋은 체험이었어요. 아, 야, 그렇다면 설교할 때 그 구석을 잡아야 되겠구나. 근데 교회 문 열고 따라가, 복음이 따라가서 그 집구석에도 복음이 덮치도록 해야 되겠구나. 네. 그럼 덮치려 하면 그 교회에서, 만약 집에서도 뭐 무슨 천주교 신자들 마리아 성상 모셔서 매일 이렇게 성경 펴놓고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고 반대로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왔을 때 나는 아무것도 거룩한 일을 한 적이 없는 체험을 교회에서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 안 되게 만들어 보면 말미암아 그럼에도 복음이라면 집에 가서 집구석 가서 똑같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사랑하지 마세요라고 함으로써 집에 와서도 가족끼리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조차도 주 안에 지배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 전략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게 이 말이 맞아요. 예. 구분 자체 없애는 게, 칸막이를 없애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은혜가 무슨 십자가 복음이 무슨 칸을 두려워합니까? 그 다 칸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죠. 그러면 반대로 악은 뭐냐? 악은 나의 절대성, 나의 장점과 나의 숨겨놓은 것을 꼭꼭 숨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칸막이를 짓는 거예요. 환경을 나에게 유리한 환경으로 조성해 나가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칸막이 지어서 그때그때마다 마치 카멜레온처럼 변신해 나서는 거예요. 저 사람 왔을 때 내 행동과 태도, 저 사람 만났을 때 내 행동과 태도, 그걸 끊임없이 우리는 변신을 시도합니다. 이게 바로 악이에요. 악은 주보다 통합되지 않고 자기 편리대로 계속 구분 짓는 거예요. 목사님 신방 왔을 때 나의 태도, 집 청소, 친구 왔을 때 어지러운 그 모습, 그냥 목사가 신방해도 예고 없이 전화 한 통 없이 갑자기 쳐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팁을 주셨어요. 예, 만약에 평소에 그 목사가 교인인 목사의 마음속으로 좋아하는 목사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집 개가 알아요. 그래서 목사가 갑자기 들어와서 개가 목사를 보고 물으면 왕왕 짖으면 그것은 주인의 마음을 그대로 묘사하다. 얼마나 싫어했어요. 그 강아지 그 주인이거든요. 근데 목사 왔는데 굉장히 얌전했으면 이 가정은 나에 대해서 그다지 거부감을 나타나지 않는 거 한번 평가해 줬으니까. 뭐 강아지가 없다면 그 집 자식을 통해서 나갈 수 있겠죠. 분약을 칸막이 짓는다. 이것이 인간의 평소에 나 위주로 살아가는 버릇이에요. 이 세상에서. 버릇이에요. 목사에 그 교회에 대해서 목사한테 별로 안 좋으면 직접 목사를 만나게 되면 당신 싫어요, 안 해요? 예, 그렇게 목사에 대해서 광신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막상 목사 만나면 괜찮다 떼이간다. 이게 벌써 그 자체가 칸막이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칸막이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칸막이로 둘러쳐 있는 사람을 가지고 세자로 뭐냐, 이걸 정신병, 예자라면 정신병이에요. 정신병자예요. 모든 인간 정신병자입니다. 예. 편집증, 환자예요, 전부 다. 집착에 자기를 지키기 위한 집착으로서 동창을 얻어서 그거 가지고 멘트를 골라서 관련해서 멘트하고 되어 있어요. 인간의 언어라 하는 것은 숨기고 숨기고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들을 찾아내는 작업이 대화예요. 그래서 어떤 정신치료에서는 평소에 하고 싶은 욕해라고 하는 욕. 욕은 뭐냐 하면 꼭이 감춰 놓았던
본성인데 이걸 너무 갖추다 보니까 불화가 일어나가 열화가 일어나가지고 자기 몸이 아픈 거예요. 자기 정신을 자기 몸이 감당을 못했어. 그래서 차라리 실컷 욕을 하든지 아니면 3만만 주게 되면 입구에 몽둥이 하나 주고 장국 하나 이렇게 줍니다. 주게 되면 타이어, 마네킹, TV, 브라운가 있어가지고 3만원 주면 그 공을 거 마음대로 치고 속이 다 시원해서 3만원 같이 충분히 할 거예요. 이제는 안 해봤습니다. 예. 그게 너무 과격하다면 노래방, 예.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또 다시 하든지. 아무튼 그게 안 풀리면 접시에 있는 짓은 다 깨게 마련이고 괜히 내 옆에 강아지는 많이 차이기 마련이에요. 따라서 이 세상 악입니다. 이 구원은 안 됩니다. 구원 안 돼요. 쫀득쫀득한 이제 악을 잡아당겨봐야 색깔이 시커머요. 시커먼 것을 널어봐야 시커머요. 하얗게 된 법이 없어요. 따라서 아무리 구원할 거 노력하면 노력해도 자기의 색깔만, 시커먼 색깔만 더 노출시킬 뿐이에요. 구원은 안 됩니다. 구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다 가면 이 정신병자들 구원이 안 되고 구원이 없는데 무슨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알리고자 하는 그거였어요. 구원은 없는 거예요. 기다려라. 내 줄게. 하지만 없다. 12시 보고 모여라. 모여서 기도하면 좋은데 없어. 일단 없어. 하지만 내가 모여 있으면 성령을 보내준다는 말은 내가 다시 갖게라는 똑같은 거예요. 내 영이 오게 되게 되면 세상에서 알아듣지 못한 희한한 이 소리를 할 것이다. 그게 바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 되겠다고요. 특이한 거예요. 예? 특이한 거예요. 악밖에 없는 세상에서 특이성이 드러내. 특이성. 이 너무나 특이하기 때문에 나의 행위와 이 결과를 연결시킬 수 없어서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내 행동과 이 특이성을 내가 예측하나 기대할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게 내가 예상 못한 너무나 특이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이렇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해야 돼요. 주님이요,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한다는 것은 주님은 잘못된 행동하신 거예요. 이래야 돼요. 주님, 이거는 내가 예상한 구원의 그 구원과 다른 구원이 왔기 때문에 이 구원이 나한테는 너무나 이 구원을 유지한다든지 소유한다든지 하기에 벅찹니다. 차라리 내가 하는 구원이 있잖아요. 예? 착하게 살아 바라게. 그게 더 자연스럽지. 너무나 특이하기 때문에 감당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 구원이 없고 구원이 있을 수 없다고 예, 성사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이 되려면 하나님이 살아있고 인간이 있고 하나님이 인간을 건져낼 때 구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모든 세상의 문화에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눈앞에 등장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죽었어요. 이제는 네 차례다. 이게 됩니까? 네,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모든 신은 나를 위한 신이에요. 왜? 내가 신보다 더 우선되기 때문에. 신이든 예수든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감출 수 없는 본성입니다. 내 좋아라고 천당이 있고 내 신이 하기 때문에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신이라면, 예수라면 우리는 못할 걸 못할 게 없어. 다 할 수 있어요. 뭔데 다 할 수 있어요. 같이 사합시다. 이게 우리는 주님도 같이 사합시다. 주님은 나는 먼저 죽는다. 내 앞따라 죽을 수 있느냐? 제 아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오케이, 도망가면 단절이죠.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닐 때,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할 때, 너는 내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 너를 처소는 없다. 오지 못한다. 사실 없는 것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집어넣을 것은 우리가 없는 것이, 우리가 생각도 못한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상상하는 청정은 내 살아있는 내가 갈 수 있는 곳이고, 비트가 안 맞다 이 말이죠. 구원은 없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은 망상이고 아무것도 망상이 전부 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온 모습은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죽었다는 죽는 하나님이에요. 죽을 수 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으면 구원을 하겠는데 죽을 수 있다는 하나님. 그건 바로 십자가 옆에 강도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주님 죽을 때, 주님 죽으셔야 되는 천국에 저를 생각해 봅니다. 저도 죽는 것은, 주님이 죽는 것은 좀 이상하지만 내가 강도로 죽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죽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주님 같이 죽을 때 저를 기억해달라. 오늘 밤에 너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그 단절된 세계에 강도가 거기에 함께 있게 된 거예요. 싶으십시오.